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성령 집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온 가족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됨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됨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듣고 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통해, 그리고 주님과의 그 은혜대로를 간다라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한번 좀 나눴잖아요. 말씀 나눴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이해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영원한 주님과의 음성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새록새록 우선순위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특권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가 아닐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 몇 초만이라도 이 지구에 이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식물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생명을 잃게 되며, 그리고 공존하는 모든 이 지구의 루틴은 다 깨져버릴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세포가 하나 우리에게 어느 날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고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코로나 사태처럼 말이죠. 그 세포 하나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사람과 또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의 공존하는 이 한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구성이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즉 끝의 결말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천국에서 지금 막 방금 내려온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온 사람은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옷차림이나 또 생김새나 또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이나 아주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온 사람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랑 같이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영에 속한, 즉 하늘에 속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관심사가 어때요? 이 외형적인 모습도 관심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어떻게
이 천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잡을 가지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평범한 직장에 속한 구성원으로 어떻게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그리고 일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식에서 천국의 것으로 바꿔서 풀어낼 것인가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놓치고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빼앗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앞서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는 결의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음성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끈끈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전인적 그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지 그 특권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천국에서 온 사람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풀어내며 그리고 천국의 방식대로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저 역시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을 이 앞쪽에 세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천국에서 온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겨냥하는지 저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면 저희 집에 초대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있다, 지내다 온 이분이 주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듣고 싶습니까? 네,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관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 모든 세상이 그 어느 곳이나 그리고 낙원처럼 아주 정말 너무너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비옥한 땅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미 성경에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사라 사막도 다 이 샤론처럼 다 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한때 이 땅을 거닐었던 이 큰 지금과의 동물과는 확연하게 다른 큰 동물들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볼 수 없는 그 꽃들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이에게는 인생 끝장의 절망적인 날이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임할 때 저는 그 모든 이 뭇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모든 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기쁨의 축제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자체가 쪄들어 있고 지질이 궁상이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 보고 천국을 떠오르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로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있겠으며, 그리고 천국이 내 삶의 중심에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영원한 음성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은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주님은 그 어떤 1.1핵도 죄 있는 곳에는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웃음밖에 없고 기쁨밖에 없는, 그 말로 표현하고 형언할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는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품 좋아하잖아요. 이 명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이 어떠한 그 이미지가 뭔가요? 다른 거하고는 뭔가 다른, 그리고 뭔가 구별된,
그리고 뭔가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가져다주는 사람들로 하는 이목집중,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유함으로 나도 그 명품처럼 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건물에 허름하게 어떤 그 노인분께서 운영하시는 이 상가 매점에서 커피를 한 잔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커피 한 잔이 한 잔에 4,000원, 5,000원씩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4,000원, 5,000원이면 일반 로컬 카페 가서도 어때요?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를 가서 한 잔 사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여기서 된장남, 된장녀가 나온 것 같은데, 스타벅스 로고 자체만 들고 마셔도 이 밸류를 어때요?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만족감이 얻어지는 것이지, 이 커피 맛을 놓고 본다면 사실 별반 차이 없거든요. 오히려 커피 맛이 더 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생각을 뇌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실 때에 이 4,000원, 5,000원에 대한 이 밸류 자체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마시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가격인데 그냥 종이컵에 아무 로고가 새겨져 있지 않은 그 컵에 담아주는, 그냥 따라주는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만족감은커녕 아주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만족감으로 인한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보잘것없다 생각하는 판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런 판단과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다 보면 정작 주님은 많은 곳에, 인파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행각에 서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는 이는 딱 선택받은 어느 한 사람밖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놓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볼 때,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본능적인 이 천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오늘날의 삶이라면, 기독교 신자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치탄합니다. 삶과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맥센스가 안 된다, 일치가 안 된다라는 이 디퍼런스 갭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건 왜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이 들끓고 이단들이 생각하는 무엇도 잘 보십시오. 열심히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전하고 쇠뇌하기 위한 포교 활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열심은 오늘날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태연하고, 그리고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 산 채 기독교 진리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당연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나님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신 줄을 나는 믿어. 그렇기 때문에 막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기쁨 가운데만 젖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마치 천국에서 온 사람에게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만,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우리는 한번 곱씹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땅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곳을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현실에 저주하고 현실에 머물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현실에 대한 쩌들미, 내 발목을 자꾸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는 이 미달되는 상황에 핍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만 바라보며 현실주의 속에서 비관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제3자를 거론하며 우리는 변명에 변명을 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바라봐야 할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구원인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요,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돼도,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원리와 이 특권이 주어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은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에게 오히려 눌림을 당하거나, 그리고 그 자들이 먼저 앞서가는 열심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진지 모른 채 살아가면서 나태한 삶의 연속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된다라는 전환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꿔가는지, 그리고 인생 대역전을 바라보며 그를 바라보고 많은 이들이 그 인파 속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으로 반전되는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의, 아주 비천한 한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태어나면서 그 아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자가 살고 있던 그 지방은 오늘 이 이야기가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이들 포함해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 광경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곳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의 지명을 한번 보죠.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철옹성과 같이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점령을 방해했던 한 지명이, 한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바퀴를 돌고 7째 날 그 여리고 성이, 랜드마크 개념에 있었던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성에서,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기 전에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미 이방인들의 땅이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절망적인 한 사람,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리메우스,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그의 삶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미 아시죠? 죄인으로,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분류되어서 사회적인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약자 속에서도 약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약자로도 처지지 않는,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인원수에도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를 보는 모두에게 저주받을 수 있겠어요? 더럽다, 그리고 아주 나한테 다가오면 너의 죄가 나한테 옮길까 봐 이 더러운 몸이 어디 나와서 나한테 말을 거는가,
막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기도,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 그런 사람의 그 인생이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 편견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섰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이 시선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선진국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소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00년 전이라면 어땠을까?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죄인 취급까지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음성으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땠어요? 양들에 대해서 비유했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도 등장하는 주인공은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어때요? 청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왜? 이 매스컴이나 미디어로 인하여 전두엽의 이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청력이 확대되는 그들에게는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오늘 그가 여리고에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듣기 시작한 다음에 어때요? 누군가를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자는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절한 절규 가운데 한서린 그의 마음이 지금까지 누군가 한 분을 기다렸고 그 한 사람이면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규에 절규를 하며 내 인간적으로, 인간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소리로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서 한 곳을 주목하면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어떤 사람이 이곳에 지금 지나가는가 물어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자는 외쳐대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금까지 내 평생에 준비하고 준비해온 그 한 가지를 터뜨리기 위한 아주 작정된, 각오된 사람처럼 한마디로 한 곳을 집중하며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주 처절하게 어느 곳에 계신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주목한 그 한 방향을 놓고 계속적으로 외쳐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이 거지야,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떠드는 거, 저리 가라, 이 저주받은 자야. 이 죄의 이 삭슬 품고 사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촉구합니다. 주여. 마치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주님 어디 계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는 그 심정에 함축적인 무언가를 담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외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 세상처럼 정말 밤하늘에 캄캄하고 캄캄하잖아요. 밤하늘에 캄캄한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만큼 우리 인생 자체가 뭐 하나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나 붙잡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 아닙니까? 나는 내 심정에 내 속마음을 토로했을 뿐인데 그것이 다시 돌아서 활로 돼가지고 나한테 꽂히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마음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개인의 건강의 모든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또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는 계속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여서 고난을 왜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들은 증언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중심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결과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 역경, 그리고 힘든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대면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유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대로를 걷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던 그 광장 속에서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 가운데 그 처절하게 절규하는 그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만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그 무리 속에 속하면 안 되는 자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많은 인파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절규를 들으셨다라는 게 큰 포인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들으셨다.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는 내가 만나주리라 하셨던 그분의 언약이 하나 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에게 주님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모릅니다. 그는 몰라요. 성경에서는 몇 차례를 걸쳐서 외쳐댔는지는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많은 외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절규하다 보면요, 정말 내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거나 병상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내가, 남편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병상에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아세요? 이 간절함 없이는 주님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외형적인 것들, 그리고 큰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선교를 하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빠져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곳에 따로 계셔서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울고 있는 그분의 모습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것을 놓고 우상을 섬기듯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의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마치 사역이 일이 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그곳 한 곳만 가다 보면 많은 이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보다 그 일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전부 다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론보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이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은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결론과 상관없이 모두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는 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보았어요 라고 절규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수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 될 것 같아요.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특권은 온데간데 없이 기독교 진리만 가지고 있다면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리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통해 마치 죽은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열심마저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삶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작게 만드는 장본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죽은 복음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매너리즘 속에서 우울한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보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찌 변하는지 한번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절규가 시작되고 예수님은 그에게 들으신, 그의 절규를 들으신 상황에서 다가가십니다. 비로소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성은 명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이 한마디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can I do for you?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이, 그 울림이,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평생 내가 오늘 바디메오가 외쳤다라는 것은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외친 거가 아닙니다.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 앞에 외치는 순간에 나를 만나 주신다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어때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나는 완전한 몸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은혜로 나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확실한 확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들었어요. 이제는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어때요? 쩌들고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메오스, 이 바리메오는 어때요? 정말 처절한 삶에서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좀 신분 좀 변환시켜 주세요. 주님, 금은보화 좀 많이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내 이 찌든 생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왕같은 궁전을 허락해 주셔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중심을 여지없이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물질을 구하지도 않았고 세상 권세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그 무엇에 이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던 한 가지 간절함만 구했는데 그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함축적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구를 보기를 원할까요? 첫눈을 떴을 때 누구를 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어땠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곧 보게 돼요. 곧 보게 돼요 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는 눈을 떴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빛 가운데 뭔가 나를 비추고 있는 빛이 처음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많은 군중들과 인파 속에서 자신의 모습에
이 초라함을 고사 않고 새로운 것들만 가득차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천국에서 온 사람을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매우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온 사람을 볼 때 생김새며 모든 영향력까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듯이 이 자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미한 그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에서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오로지 내가 항상 품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셨던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 보게 됐다라는 거에 대한 결론을 좋아하시는 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결론을 항상 먼저 내주기를 원하는 성질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건너뛸래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매너리즘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예수를 부르짖는 이 간절함과 이 들끓는 애틋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매너리즘 속에 빠진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끝에 열매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주님과는 온데간데 없이 나 혼자 그냥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영원한 그 음성으로 맺어진 관계까지도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Encounter Jesus,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과 더불어서 어떤 인생이 되는지에 따라서는 그게 열매로 주어질 텐데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다 주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절에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많은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생 날 때부터 속용된 그 자가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 눈뜬 자가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인 거 분명히 알았다면 간절하게 만나는 것까지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할까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예배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기도가 이 삼박자 공식이 삼중 축복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망가지게 되고 이탈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이상 사람이 굶게 되면 죽습니다. 4분 이상 호흡이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은 뇌사로 들어가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식주를 아는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상식을 아는 우리가 기도, 말씀, 예배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삶을 선택할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절망적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우리 서두에 나눴잖아요. 한 몇 초만 산소 공급 안 해볼까요? 지구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떠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각자 도생하는 이 시대에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떨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결론이 어떨까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말씀 없이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배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본능적인 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이 안 되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자고 했는데 꺼려한다든가 분명히 사랑의 핍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우리 앞서서 나눴잖아요. 사랑이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사람 찾아가고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분의 우리에게 사랑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스스로 그분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한 가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함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런 모습에 간절함이 배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딱 한 말씀 하셨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간절한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촉촉한 단비로 내려져서 스며들 때, 다시 눈을 뜨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지 않게 장애 역할을 하고 장애물 역할을 하면서 내가 막았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덕이 안 되던 모습 가운데 이중적인 잣대의 기준과 외형적인 모습에 편중된 내 삶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간청했던 그 한 사람의 절규가, 그 파장이 2000년이 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 울림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또 그 다음 세계에게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 은혜의 파장이 계속적으로 흘러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된 그 한 사람은, 그리고 많은 인파가 그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광경을 목도하고 나서는 어땠어요? 오늘 끝절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믿지 않던 믿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절망 속에서 빠져 살아오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바라보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부족한 이 종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이 정말 지력이 새하여져서 떨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백성의 리더가 한 분이 다가와요. 요한이시여, 요한이시여, 우리 백성들에게 한 말씀만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부축해달라고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처럼 그 리더 중에서 두 사람이 부축하고 이제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힘겹게 딱 한 말씀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이 결핍되고 핍절해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이 교회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계명, 주님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돼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 사랑이 없으면 주의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 모든 삶이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이 한 가지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구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오늘 주님 만나주세요. 내 모든 문제, 지금까지 삐뚤어져 있었던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던 내 삶의 신앙의 매너리즘 속에서 오늘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탈피하게 해주셔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문제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겨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절규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었음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이 왜곡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이여,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 속에 어쩌면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시간에 새록새록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많은 이들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탈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탈선되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신실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인성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도록 온전하게 주님을 향한 열심이 날마다 지속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루시는 가운데에 나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그 어떤 곳으로도 방해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깨어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말씀에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망망대해에 떠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날마다 간구하며 만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주님을 모시듯 주님 앞에 나아가듯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모시며 하나가 되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열방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오늘 절망적으로 태어나서 절망적으로 살아가며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하나님, 주님에 대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특히 명절 때는 참 이탈되기 쉬운 유혹들이 많습니다. 오래적인 관습, 전통 이런 것들로 다가오게 되면 외적인 것들의 마음 뺏길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이 명절의 기간에 주님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로 풍요를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간절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 성령이여, 주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없인 그 은총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영원한 음성으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청하며 간절히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빚값 주고 사신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 위에 사랑하는 김인성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